4쪽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둘러 비출 때에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벽에 박힌 모처럼 그 말씀에 잘 박히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향기를 발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제가 이런 엽서를 한 장 받았습니다.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뭐를 소개하는 엽서냐면 한 가게가 자기 그 가게에서 취급하는 상패, 뭐 감사패, 임직패, 뭐 은퇴패 그런 것을 취급하는 그런 가게예요. 굉장히 예쁘고 뭐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싼 거예요. 참 예쁘고 저렴해서 좋네. 그래서 뭐 기회가 있으면 이런 곳에다가 주문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고 뒤를 딱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게 이름이 나오고 그 가게가 위치한 곳이 경기도 수원이랍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격도 싸고 뭐 여러 가지로 잘 했으니 품질도 우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주문을 해야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익산에도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가게들이 여러 군데 있을 텐데 단순히 좀 품질이 좋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곳에 그렇게 우리 익산의 그 업체들을 외면하고 그곳에 주문을 한다면 익산의 업체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익산의 업체들이 아마 문을 닫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한 업체에 모든 게 올인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업체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거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세련되지 않아도 조금은 비싸도 그래도 익산에 있는 가게들에게 주문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질문을 해보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주입식 교육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 공부 잘하려면 너무 쉬웠어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었습니까? 선생님이 칠판에 잘 가르쳐 있는 대로 알고 그것을 가지고 잘 외워서 그렇게 정답을 찾아가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입식 교육에 따라서 그냥 따라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깊은 학문의 세계를 맛볼 수 있겠어요? 얼마나 그의 학문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겠어요?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원 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수업을 들었습니다. 훌륭한 스승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생각나는 건 뭐냐면 신학교 3학년 때 금요일 날 마지막 3교시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교수님하고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좋은 질문을 하는지. 수업이 끝났습니다. 교수님 가야 되는데 학생들이 남아가지고 막 질문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학생들도 많이 깨닫고 교수님도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그러면서 한 학기가 지나갔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도 그 수업에서 받은 그런 영향들이 아직도 적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좋은 질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좋은 것들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분명히 좋은 질문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에도 좋은 질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그냥 그렇게 써놓은 거지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이 1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뭘 기록할까?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뭘 기록하시겠어요? 궁금하죠? 근데 하나님은 뭘 기록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한 것 같아도 가만히 곱씹어 생각하면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질문하고 대답하다 보면 우리가 깊은 이 한 구절 가지고도 깊은 믿음의 세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창세기 1장 1절 한 구절 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도 있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3장의 말씀을 보면서 주요 등장하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이에요? 아담, 하와, 그리고 뭡니까? 뱀. 뱀이 질문해요. 뱀이 질문하는 존재로 등장하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는 그 뱀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뱀이 어떤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은 누가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 우리는 그거 다 아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여호와 하나님이 뱀을 만드셨다라는 얘기를 이 성경에 쓰고 있는 걸까요? 당시 이스라엘과 가까운 여러 나라들은 이 뱀을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뛰어난 문명을 가진 이집트는 왕을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겼거든요. 근데 신적인 권세를 상징하는,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을 뱀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가나안 지역, 이스라엘 땅 지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가나안 사람들은 이 뱀이 꼭 남성의 생식기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을 신으로 섬기면 풍요를 준다는 겁니다. 풍요를 줄 뿐만 아니라 많이 낳고 번성하는 복을 뱀을 신으로 섬기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릇에도 뱀을 새겨놓고요, 도장에도 뱀을 새겨놓고요. 우리나라가 뭘 새겨놓는 것하고 똑같아요? 복. 지붕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베개에도 복을 세운 것처럼, 새겨놓은 것처럼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뭘 새겨놨다고요? 뱀을 세워놨어요. 왜 뱀을 새겨놨다고요? 뱀은 신적인 존재고 우리에게 복을 부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다. 뱀은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된 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질문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져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섬기는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질문이 있답니다. 그 질문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정말로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질문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질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뱀이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있게 하기에 충분한 말이죠.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창세기 3장 2절 3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뱀이 얼른 뭐라고 말하냐면 안 죽어. 하나님같이 돼. 눈이 밝아져서. 그러니까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얼마나 먹음직하게 보이는지요. 툭 따서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줬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맑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그것을 치마로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얼마나 갈까요? 근데 부끄러운 건 둘째치고 더 두려운 건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했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금 숨바꼭질 하느라고 꼭꼭 숨어버린 그들을 몰라서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너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선 위치가 어디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아담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문해요. 왜 그랬는데? 근데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 때문에. 누구에게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네, 여자 때문에. 더더구나 그것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원인 제공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자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은 3장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와 뱀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약속을 주세요. 뭐라고 약속하세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우게 될 텐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남자의 후손,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내쫓으시는데요, 그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쫓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물어봐요? 왜 질문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신 가장 중요한 의도는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과 풍성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늘 우리를 복되게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저희 별관, 보건소로 가는 그 별관 쪽에 막 누가 벌들이 다닌대요. 어떤 지역의 분도 그 벌들 때문에 사람이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전도사님이 벌들이 다닌대요. 그래서 가봤더니 벌들이 거기에 구멍에서 막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침 맞으면 좋지 뭐. 아니 봉침도 돈 주고 맞는데 벌침 하나 맞으면 뭐, 그 벌침을 하나 맞으면 굉장한 면역력이 생긴답니다. 많이 맞아서 문제죠. 그래서 그 별들이 보니까 나중에 제가 직접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벌들이 드나드는지 이 벌에 몰려서 쏘이면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고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벌이 귀하잖아요. 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벌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꽃과 꽃을 다니면서 수정을 시켜주고 열매를 맺게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정말 귀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딸기 밭에 가면 뭘 뒀냐면 벌통을 뒀어요. 그래서 그 별들이 딸기를 이렇게 꽃을 돌아다니면서 수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벌들이 그런 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벌꿀 얼마나 달고 맛있어요. 그렇게 가장 단 것은 꿀이잖아요. 그럴 만큼 소중한 식품인데, 그것을 제공하는 벌인데, 그 벌이 벌집에 아니고 여기 벽면에 있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서 그 벌을 재사용할 수 없을까? 여왕벌을 잡아가서 그 벌통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우리 권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벌을 키우는 권사님에게, 권사님 이 벌을 좀 잘 해서 집으로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없대요. 죽이래요. 세상에 그 귀한 벌을 죽이래요. 눈물을 흘리진 않았지만 아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충제를 뿌리고 거기를 메워버렸습니다. 화장지로. 그 후에도 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 자리를 떠나버린 거죠. 있어야 될 곳에 없었던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아플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생명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노동도 기쁨을 누리고 모든 것이 즐거운 거 기쁨이었어요. 아담의 아내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얼마나 기쁜 사랑이고 고백인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요,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요, 모든 즐거워야 할 것들이 부담감으로 짐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잃어버렸어요. 최근에 야구 선수로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 아들도 야구를 하는데 그 아들은 야구를 하면서 빛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오면서 그 선수가 이렇게 피기 시작했어요. 성적이 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프로 선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좋은 성적 가지고 그렇게 협상에 앉으면 큰 돈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품게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이 선수가 원정 경기를 갔다가 무단으로 숙소를 이탈해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이 돼서 결국은 이 선수가 그것 때문에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접고 말았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세요? 오늘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뭐라고 물어보셨다고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가서나 놀이할 때 둥글게 원을 그려서 다 앉아있고 술래는 수건 한 장 들고 막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잖아요. 수건이 막 술래가 수건을 들고 막 뛰어다녀요. 그러면서 그 둘러앉은 사람들은 누구의 멋만 봐요? 술래 손만 봐요. 술래가 그 수건을 언제 누구 뒤에 놓을 것인지 막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 수건을 보는 거예요. 순간순간 보는 거예요. 근데 한번 놓치면 어때요? 자기 뒤에 손수건이 놓여진지도 모르고 멍청하게 있다가 나중에 잡혀서 벌칙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순간순간 확인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뭘 물어봐야 된다고요? 아니, 대답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뭘 물어보셔야 된다고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역사를 초대교회가 써가고 있습니다. 2개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하나 주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땅 얼마를 팔기로 했어요. 그것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결정인지 몰라요.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땅을 팔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에도 그가 질문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뭘 질문했어야 돼요? 네가 어디 있냐? 이 질문을 했으면 그들이 그 욕심에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질문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욕심이 그들을 사로잡게 되었고 두 사람 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 중간에도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어떤지, 네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다 같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지만 내가 순간순간 내 마음이 흩어질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주일을 할 때도 순간순간 내 마음이 흩어질 때가 있거든요. 주일을 할 때도 내 말이 순간순간 내 있어야 될 위치를 이탈할 때가 있거든요. 가정생활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람 아닌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질 때가 있어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도 순간순간 감정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사람 아닌 것 같은 그런 대화에 감정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일터에서 일할 때도 그런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뭡니까? 어느 순간이나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될 바른 자리가 어디라고 말씀해 주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너희들이 서 있으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셔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그거 뭐 하나 달랑 하나 남겨서 그거 붙들고 있으면 그게 뭐 하나님의 재산이 될까요? 하나님 째째하게 주실 거면 다 주시지 왜 째째하게 하나 남겨놓고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기 쉽상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옹졸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줘도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근데 왜 그러셨겠어요? 그게 아까우셨겠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그것 때문에 복을 누리고 살라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안에 사는 것이 내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복의 통로로 남겨두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남겨주셨다고요? 그들을 복되게 하는 복의 도구로 남겨주셨던 것이지 그들을 아까워서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어느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왕 되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순간순간 무슨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이런 질문을 순간순간 던져야 된다. 우리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해주세요?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세력과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자녀 선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싸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에서 누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악의 세력이 아무리 거대하고 보이고 커 보여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자들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풍성한 긍휼을 입혀주신대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디 있느냐는 물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긍휼을 부어주신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괘씸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가죽 옷을 입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성해요. 놀라워요. 우리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질문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오늘 대답 잘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뭔 질문이라고요? 뭐라고요? 내가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노벨상과 같이 귀하게 쳐주는 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템플턴 상입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상을 수상하면서 어떤 수상 소감을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일제강점기하에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피 흘리는 마음으로 그 고백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인생 목양을 하면서 목회를 감당하면서 매일매일 하는 질문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다시 그 자리에 안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그 자리에 안 있게 해주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되묻고 또 되물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던 한경직 목사님은 오늘 후손들이, 후배 목사들이 누구나 한결같이 존경하는 그런 귀한 목양의 사역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늘 던져야 될 질문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바로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살게 됩니다. 내고집 부릴 때는 죄와 사망의 길에 망하고 말지만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부여와 풍성과 사랑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이 질문 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순간순간 이 질문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승리를 얻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보여와 풍성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게 날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